화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76번째 시간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저께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에서 두 번째, 비판하고 비방하는 마음에서 격려하는 마음,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바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꾸고 관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이 찔림과 감동으로 와 닿게 됩니다. 찔림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되어지는 데서 아름다운 삶은 전개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죠.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것은 우리가 비방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이처럼 놀랍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엄지손가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도 못생겼고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세밀히 들여다보면 다른 손가락은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 둘, 셋,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지만 엄지손가락은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두 마디밖에. 그러니까 둔하고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 손가락이 없으면 인간의 능력은 현저히 약해졌을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은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엄지손가락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특이하다 하더라도 더 특이한 기능을 다 가진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새끼손가락이 될 필요도 없고 중지손가락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각각 우리의 손가락들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일치와 연합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영성 속의 일치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다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몸 속에도 여러 기능이 있지만 대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처럼 서로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미소를 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카드를 써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마음보다 토닥거려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냉소적인 태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에 부딪히게 될 때가 들어있죠. 하기 좋은 말로 교회가 뭐가 이래?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거론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일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것이 우선 되어져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해서 교회가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교회가 그러하기까지 자기 자신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냉소를 버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것을 위해 확실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은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있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만과 불평에서 감사로, 비판과 비난에서 격려로, 냉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할 때,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